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파를 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대다수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고 일부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 당시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한다 이 말은 거자는 살겁니다. 산다는 한문으로 거자입니다. 살 거자입니다. 내 말에 거한다 이 말은 말씀대로 살면 그런 뜻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예수 믿는 동님에게 성도 누구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삶이 어떻게 되느냐? 삶에는 결과에서 우리 이룰 구원이 건설구원인데 건설구원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건설구원은 전혀 너에게는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거하면 이 말은.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요, 나는 얼마나 말씀대로 잘 산다고, 주의들 잘 지키고, 또 이렇게 참 현실에서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 하는 그 증거는 아무리 자기가 잘 산다 해도 남이 보기에 그거 아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보기에는 그거 너가 그 마태복음 7장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주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과 이적도 행하고 표적도 많이 구했는데, 그래서 주님 뭐랬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하신 말씀처럼 자기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주님은 그 말씀을 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때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살지 않은 증거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제자가 되고 안 되고, 제자가 되고 안 되고, 제자가 되면은 말씀대로 산 것이 되어지고, 주님의 제자가 안 되면은 말씀대로 산 것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건설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목적은 건설구원인데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자, 이것은 자기가 남이 볼 때에 자기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또 남도 그 사람 말씀을 산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다 안 되는 겁니다. 증거가 나타나야 돼. 증거. 자, 말씀대로 살면 오늘 본문에 뭐랬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뭐가 된댔습니까?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만큼 자기가 말씀대로 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말씀을 살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자라는 것은 자,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요. 제자는 뭘 담는 겁니까? 스승을 담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담는다는 것은 자기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닮기 전과 예수님을 닮은 후에는 변화가 생기는 건데 변화. 이게 필요한 변화겠지요. 이래서 내가 전에는 거짓말 잘 쳤는데 참 예수님을 닮을까 보니까 예수님 거짓말 칩니까? 거짓말 안 합니까? 이제는 전혀 거짓말을 알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거짓말을 알려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한 겁니까? 변하지 않은 겁니까? 전에는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거짓말을 안 하네. 사람들도 그렇게 이렇게 이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 변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자기가 변해진 이것이 제자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말씀대로 살았으면은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참 제자가 되어서 내가 많이 변화가 있는 이게 증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변화가 안 되면은 그건 뭡니까? 그거는 말씀대로 산 것입니까? 산 것이 아닙니까? 산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안 됐으면 그거는 뭐 진짜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뭐 가짜입니다. 쉽게 말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변화가 오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치입니다. 이치.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의 지식이 변화되어지고 행위가 변화되어지고 사람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 자, 자기는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변화가 안 되면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살지 않은 겁니까? 살지 않는 예, 그거 이걸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내가 참 예수님을 닮은 것이 얼마나 있는가? 변화된 것이 얼마나 있는가? 믿지 않은 사람과 변화된 차이가 얼마나 있는가? 말씀과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서 우리는 말씀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우리 할 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믿음은 몇 단계를 배웠습니까? 믿음의 3단계 배웠죠. 첫째 단계 뭐랬습니까? 믿는 거. 믿은 유대인들 믿는 것이고, 자, 두 번째가 뭐 되는 것이었습니까? 제자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 되는 겁니까? 자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세 면으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데도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뭐 이렇게 주의를 지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믿는 사람, 이 믿는 유대인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하면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많은 겁니까? 믿는 사람이라. 말씀대로 안 사면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사람이라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있어야 참 믿는 사람이 되겠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있어야 참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전에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여러 말로 말할 수 있지만은 이 믿는 것은 현재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이다. 참 믿는 사람이다. 그러고 또 보면은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자기는 산다고 했는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자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면은 변화가 있어야 된댔지요. 말씀대로 살면은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변화가 있다고 해도 참 보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이런 행동 저런 행동 또 언행심사를 봐서 보니까 참 변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변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보면은 청년 남녀가 이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거나 남자가 있으면은 자기 믿음이 없어도 걔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얼마나 참 이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써. 그럴 수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믿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렇게 변화가 되겠지요. 사회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니까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변화가 참인지 예식이 가짜인지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변화된 그것이 참인지 가짜인지는 무엇을 보면 또 알 수 있겠습니까? 변화된 것이 뭐랬지요? 제자라 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변화된 것이 참인지 가짜인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제자인지 제자가 아닌지는 무엇을 보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되었다고 자기도 그렇고 남도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만큼 자기는 열심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하되 자기의 목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목적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나 열심히 하는 거다.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변화가 말씀대로 하면 변화가 됩니다. 자, 변화가 되는데 그것이 옳은 변화냐 예식 변화냐 이걸 또 이렇게 구분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진리입니다. 같이 하면 진리. 그 변화된 가치는 진리를 아는 것이 변화의 가치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 같아요. 그 변화의 가치는 진리를 아는 그것이 변화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변화태 하더라도 진리를 모르면은 그 변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자기가 열심히 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변화된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지식과 다른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면에 또 다른 겁니다. 세상 지식은 자기가 뭐 열심히 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지식을 자기가 이렇게 알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지식이 열심히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되어야 됩니까? 변화가 되어야, 자기가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가 변화된 것이 참 진짜로 참 제자, 참 내 제자처럼 진짜로 참 변화되었는가, 아니면 예식 변화인가? 예식을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알려고 한다면은 뭘 보면 안다고요?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 변화되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변화가 되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람 보기에는 변화를 하고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얼마든지 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보면은요, 참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많은 사람을 상대를 안 해서 그렇지, 참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뭐 상상도 못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한마디로 별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믿는다 해도 참 믿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까? 적단 말입니까? 적단 말이에요. 또 믿어도 변화된 사람이 많단 말입니까? 적단 말입니까? 적단 말이에요. 적단. 신앙에는 참이 있고 예식이 있습니다. 성경에 참이 있고 예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곧 변화를 받았다 할지라도 참 변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표가 어디에 있냐 하면은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느냐, 진리를 알지 못하느냐, 이걸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참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그 증거는 그 사람이 진리를 알고 모르는 그것이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리를 안다고 입술로 말을 합니다. 말하는데 진리를 알고 모르는 그 증거는 또 어디 있느냐? 참 이거 우리가 어렵습니다. 이거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또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거. 자, 이 사람이 이제 말씀에 거하면은 뭐가 된다 했으면 변화가 된댔지, 그죠? 말씀대로 하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죠. 자, 변화가 되면 그 변화가 참 진짜 변화인지 예식 변화인지, 다시 말하면 그 참 제자인지 가짜 제자인지 예수님 제자인지 그거는 잘 알 수가 없다. 그래, 뭘 보면 하냐면 진리를 보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은 진리 깨달은 걸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또 그것도 또 함정이 있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는 그것에서 또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리를 안다고 입술로 말을 합니다. 말하는데 진리를 알고 모르는 그 증거는 자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는지 모르는 그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자유하는지 자유하지 못하는지,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어떤 현실이 오니까 그 현실에 거짓말을 하거나 그 현실에 이렇게 참 주님을 부인하거나
그 현실에서 뭐 죄를 짓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지요. 자, 그러면은 예수 믿는 자, 처음부터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 표시는 무엇으로 보고 안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믿는 사람이 맞는데 첫째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또 예수님 믿어도 믿음이 있는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거는 뭘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잖아요. 자,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뭘 보면 압니까? 무슨 행동?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보면 아냐면은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안 사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알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또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잘 믿고 참 믿지 않는 사람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뭘 보면 합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말씀 참 그것도 내 말에 거하면 믿는 유대인 그랬으니까 예수를 믿는다 해도 참 믿는가 참 믿지 않는가 그거는 말씀대로 그 사람이 참 말씀대로 하느냐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 그거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구별도 말씀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고 또 믿는 사람 중에서도 참 믿는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저 사람 손 말뿐이다 말뿐이고 행동은 따라가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말씀대로 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겁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서도 참 믿고 믿지 않는 사람 구별도 말씀을 가지고 구별하면 됩니다. 말씀 내 말에 거하고 말씀 그 사람이 예식 신자인지 참 신자인지를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말은 잘하고 행동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참 신자입니까? 예식 신자입니까? 예식 신자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아무리 참 믿는다 해도 나는 믿는 사람이 해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름뿐이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신자인지 예식 신자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뭘 가지고 구별하라? 말씀을 가지고 구별해야. 그래서 나 자신도 내가 참 신자인지 예식 신자인지 내가 구별하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하나하나 무엇이든 그리 하려면 내가 참 믿는 사람이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나는 가짜다 예식 신자다 믿기는 믿지요. 그게 바로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식 신자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진단할 수 있고 또 남을 또 우리가 그렇게 진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진짜인지 예식인지 자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 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 했습니까? 변화된 거 보고 예수님이 제자 된 거 보고 그 사람이 변화된 것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뭐가 표시된다고요?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 표시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변화로 나타나지. 변화. 그 행동이 변화된 행동을 하느냐, 변화된 행동을 하지 않느냐, 변화로 나타나. 변화. 제자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뭐가 된다 했습니까? 내 참 제자가 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누굴 닮는다 말입니까? 주님을 잡는다. 그 말이 참 제자가 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내가 말씀대로,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이게 참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진단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이 명의사는 딱 뭐 이렇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든지, 안 그러면 뭐 손만 이렇게 딱 맥막지 봐도 그렇게 막 그 병이 무슨지 그렇게 아는 그런 의사는 명의 됩니다. 명의. 뛰어난 그런 의사입니다. 그 의사는 뭘 잘한단 말입니까? 진단을 잘하는 겁니다. 진단을 잘하면은 그 병을 빨리 고칠 수 있겠죠. 그러나 진단을 잘못하면은 뭐 병은 병대로 더 참 안 낫고 고생은 고생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병이 나도 진단이 바로 하는 이것이 참 중요한데, 하물며 이 참 영생이냐 영멸이냐 하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이 진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진단이 뭐냐면은 말씀대로 산다 했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사는데 남나 뜨더라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정말 말씀을 살았는지 아니면 안 살았는지 그 표시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어렵습니까? 자기가 변화된 거, 자기가 얼마나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 변화되느냐, 변화되는지 아니하나, 이걸 따라서 이렇게 진단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진단이 뭡니까? 첫 번째, 믿느냐 안 믿느냐, 믿어도 참 믿느냐 바로 믿지 못하냐, 이거는 뭘 진단했지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이까지 진단하고, 두 번째 그러면 참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말로만 말씀을 사느냐 정말로 말씀을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걸 뭐 보고? 변화 보고, 자기가 변화된 거 보고 그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자신도 속일 수 없고 남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변화된 그거 보고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렇게 표시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변화된 그것도 우리가 완전 믿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변화된 그것이 진짜인지 예식인지, 참 변화가 되고 또 참 변화가 안 되는 그것은 또 무엇으로 알 수 있다 했습니까? 진리를 아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져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머리를 쏴서 메고 연구한대 가지고 세상 학문은 그렇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는다고요? 자기가 변화된 것만큼 뭘 깨달아요? 진리를 알게 돼요. 그래서 참 변화됐는가 안 됐는가, 요거는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진리를 아느냐,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보고 이게 참 변화된 것이 변화된 것이냐 안 됐냐 그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하나님과 피는 하나입니다. 피와 성령은 진리는 하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안다는 말은 진리를 대화한다는 것을 했지요. 진리를 대화하는 것이요.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요. 진리를 책임지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인정하고 진리를 책임지고 진리를 대화하는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는 예수님의 대속 공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요. 또 영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진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영감과 진리와 대속을 대화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뭘 아는 사람입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이 좀 어렵습니까? 가자. 진리를 아는 사람. 예. 이거 이렇게 들어놓으면 또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치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아는 데는 이것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진짜인지 예시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자유와 마지막으로 자유하는 그 사람이 자유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대속의 가치도 말하고 성령의 가치와 진리의 가치도 알고 또 인정하고 그리 했는데 현실에서 이렇게 대속을 저버리면은 대속을 저버리면은 진리를 저버리면은 진리를 대화한 것입니까? 진리를 무시해버린 겁니까? 진리를 무시해버린 것이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를 아는 겁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유하는 데까지 나와요. 자유하는 걸 보고 죄짓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참 뭘 아는 사람이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진리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만다 자유케 한다. 그래서 자유가 제일 우리의 그 신앙의 제일 꼭대기입니다.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좋은 것에든지 자유하고 좋은 현실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운 현실이 오더라도 어떤 위급한 현실이 오더라도 자유하는 거. 진리로 자유하고 영감으로 자유하고 주님의 대속으로 자유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기서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이것이 자유인데 한마디로 자유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어디서든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자,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죄를 짓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은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다니엘은 그 마지막 단계 자유에서 성공했습니다. 사드락에서 아비노기는 어디에서 자유했습니까? 풀무불 속에서 그 참 우상 섬기는 그 자리에서 우상 섬기지 않냐는 섬기를 할 때 섬기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그 자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냐 하면은 같이 자유자까지 나아가야 돼. 우리 신앙그램이 이런 신앙그램인데 아예 여기는 생각지 않냐하고 이렇게 우리가 참 이 목표는 여기인데 이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참 이것은 생각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쉽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유는 무슨 능력으로 된댔습니까?
자유는 무슨 능력으로? 진리의 능력이지요. 진리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만다 자유케 했으니까 진리의 능력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진리의 능력이 있으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진리는 어떻게 진리가 되겠습니까? 뭐가 돼야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변화되면은 뭘 안다 했습니까? 진리를 안다 그랬습니다. 변화되면은 진리를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변화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변화됩니까? 변화가 되려면은 가만히 있으면 변화됩니까? 말로만 되면 변화가 제자거든요. 그 변화되고 제자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뭐 돼요? 제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자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제자가 되고 변화가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면은 뭘 안다고요? 진리를 압니다. 진리를 알면 뭐 안다고요? 자유되는 겁니다. 꼭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계를 알지 못하면은 자유자가 자유할 수 없어요. 마지막 탑을 쌓으면 제일 꼭대기에 탑이 올라가야 그게 완성이지. 집을 지으면 그 모든 그것이 다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까지 완전 그 해에 집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기초만 씌워놓고 이만 그 집입니까? 우리 신앙이 자유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자, 첫 단계는 믿는 사람이 첫 단계고, 믿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같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여기에 있지.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사느냐 변화가, 말씀대로 안 사면 변화가 될까요? 변화 안 될까요?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변화가, 이 예수 믿는 사람 변화가 되면은 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참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이렇게 믿는 사람은 많아도 변화된 사람이 적습니다.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은 많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적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건설권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지 않습니까? 이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다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않냐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참 조롱을 받고 그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건데 같이 변화. 이 변화가 좋은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람이 누굴 닮는 겁니까? 완전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완전을 닮는 겁니다. 완전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완전을 닮는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참 어둠의 빛이 된 거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참 단식할 것이 세상 일이 안 돼서 단식할 것이 아니고, 내 몸이 아프다고 단식할 것이 아니고,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단식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 된 걸 단식해야 되겠습니까? 변화가 안 된 거. 이게 단식결입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해야 된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변화되고 안 된 거는 뭘 보고 안다 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깁니다.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대로 살면은 어디가 나갑니까? 변화가 되지, 그죠? 변화가 되면 뭘 한다 했습니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뭐합니까? 자유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냥 이 말씀에 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뭐가 안 됩니까?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되면은 진리를 알아야 알지 못해요. 진리를 뭔데 진리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행하지 모르지요. 자유자가 그거는 자유 못하지요. 어디다 니고 종이 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종 죄를 안 질 수가 없지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또 넘어갈 게 아니고 우리가 본문 31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이 풀어지는 겁니다. 풀어져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합시다. 무엇이든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다른 말은 또 영감대로 하는 겁니다. 진리와 영감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나 또 영감의 인도가 어떻게 하나 이것이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이대로 되면은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면은 변화가 되는 단계가 옵니다. 변화가 되면은 뭘 한다고요? 또 한 단계 올라가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 뭐가 돼요? 이제 모든 면에 자유를 합니다. 진리를 내가 대우하고 인정하고 진리를 내가 대우하고 인정하고 책임지기 때문에 그 진리가 저가 나를 앉아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이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참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죠. 이번 기회에 좋은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배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이렇게 가가지고 요 단계, 4단계를 우리 확실히 딱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